지난주에 6기 수업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을 기준해가지고서 두 가지의 문제 상황을 보았죠. 하나는 시기, 즉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 해도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하는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뜸한 이런 그 상견 상태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문제 상황으로 보았죠.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문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의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눠보자. 이렇게 6기 공부의 과정을 이제 주제를 구성해 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주제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는 식 상태로서의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네 꼴이 그런 꼴이니까 괴롭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래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의 주제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다시 이제 그림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저기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늘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배우부님 오늘 거 안 가져오셨어요? 네,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불교의 중심은 업이다, 행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 있는 이대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 이것만이 다냐,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행위 이전에 행위의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아니면 누가 행위하는 건데 하는 행위의 주체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행위의 영역이 있다면 행위 이전, 행위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줍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찢다, 마음 신자를 쓰는 요 마음이 몸과 말과 만어, 뜻의 자를 쓰는 마음이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이전에 행위의 원인 또는 주체, 조건,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적으로 부처님은 정말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의 원인이냐 주체냐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마할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리차위 사람 마할리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리차위 사람 마할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합니까? 마할리여, 탐욕을 원인으로 하고 탐욕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성냄을 원인으로 하고 성냄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하고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지혜롭지 못한 자의, 즉 비열이 자의를 원인으로 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의를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그릇된 원을 원인으로 하고 그릇된 원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요 행위를 악한 행위, 뭐 따지면 우리가 뭐 아는 거지만은 좀 확장해서 말할 때 10가지 업을 악하게 짓는 거, 그럼 10악업 요 얘기죠. 악한 업을 짓는 데는 업을 행위하는 그 자체 요 부분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마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행위는 행위 이전에 무슨 원인, 무슨 조건이 있어가지고 악업을 짓게 만듭니까? 요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 부분을 이제 주제로 삼은 거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요거 탐진치죠. 탐진치 세 가지하고 네 번째로는 비어리자의 이렇게 나왔고 다섯 번째로는 그릇된 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번역을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밑자 빤히 있다 해가지고 그릇된 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자의라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또 요게 원문에서는 그냥 밑자 빤히 있다라고 나타나지 않고 밑자 빤히 있다 찌땅, 그러니까 밑자 빤히 있다 찌땅 이래가지고 잘못 지향된 찌따 마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번역을 좀 수정해가지고 잘못 지향된 마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몸과 말과 만으로 악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이 원인이고 조건입니까? 라고 보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세 가지는 탐진치잖아요. 뭐 각각을 이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탐진치 세 가지가 원인도 되고 조건도 됩니다. 네 번째로 비열이자의죠. 요거 금방 우리가 그 뭐 가래를 뿌리러 가서 9가지 법해서 그림을 보았지만 찢다라고 하는 것이 만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의에 선행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럼 비열이자의라고 하는 것도 악업을 짓는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지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잘못 지향된 찢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잘못 지향된 찢다. 마할리경에서 부처님이 잘못된, 그러니까 악한 행위의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마할리에게 탐진치라는 것과 잘못 자의된 것 그리고 마음이 잘못 지향된 것, 그럼 요건 아까 우리 봤던 참다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요 5가지가 원인 조건이 돼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뭐 괴로움 이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행위 이후.
요렇게 이제 5가지를 말하는데, 요 5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은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찢다를 우리가 뭐 12연기적으로 아니면 또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의 어떤 전개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게 있죠. 내적인 행위를 잘못 밟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 조건 5가지 중에 3가지인 탐진치는 결국은 탐진치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탐진치가 찢다를 붙잡아가지고 찢다를 오염시켰다 하는 것으로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3가지가 찢다에 부수되는 어떤 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만의 행위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아까 본 거, 뭐 만의 행위를 그 추구에서부터 축적까지 8단계로 구분해 놓은 경전이 있고, 그 중에 4번째 과정에 찬다라고 해서 뭐 열의, 의욕 이렇게도 말하지만 지향성 이렇게 그 설명되는 단계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찢다가 잘못 지향되면 잘못 지향된 찢다가 괴로움을 만든다. 또는 잘못 지향된 찢다의 상태가 몸과 말과 만으로 악한 업을 짓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지향됐다라고 말하는 요 한 가지도 결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찢다의 상태를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지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의에 선행하는 찬다, 요거니까 잘못 지향된 상태로 자의하면 그때는 우리가 비열이 자의 하는 거지 충분히 공부한 거죠. 뭐 이렇게 찢다라는 것을 중간에 놓고 탐진치라는 3가지 또는 찢다의 잘못 지향된 상태, 그리고 그것이 찬다에서 한쪽 방향 대상을 감각하는 쪽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탐진치에 의한 잘못 지향됨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극하지 못하는 비열이 자극, 이래가지고 결국은 찢다 한 가지를 수식하는 5가지를 가지고 부처님은 답변을 하신 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악한 업을 짓는 원인, 조건 또는 뭐 주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탐진치와 찢다의 잘못 지향된 상태, 그리고 비열이 자극, 이 5가지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업 이후의 결과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괴로움을 갖는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질문을 해봐요. 자, 마할리가 이렇게 묻죠.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합니까? 마할리여, 탐욕 없음을 원인으로 하고 탐욕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성냄 없음을 원인으로 하고 성냄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어리석음 없음을 원인으로 하고 어리석음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지혜로운 자의, 열의 자의를 원인으로 하고 지혜로운 자의를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요건 이제 바르고 번역을 바꿔서 할게요. 바르게 지향된 찢다를 원인으로 하고 바르게 지향된 찢다를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이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냐 하면
10가지 착한 업, 십선업이라는 거죠. 10가지로 착한 행위를 한다. 그 착한 행위라는 것은 그냥 착한 행위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하고 마는 거냐? 아니면 이 10가지 착한 행위의 원인 또는 조건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역시 찌따를 가운데 놓고 이제 탐진치 없음 뭐예요? 무탐, 무진, 무치죠. 무탐, 무진, 무치를 원인, 조건으로 하면 그건 뭔가요?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찌따,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위 이후는 어떻게 돼요?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 만호의 행위가 이것도 뭐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 8단계 이렇게 만호의 행위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이 되겠죠. 그 가운데 찬다라고 하는 지향성이 있는 거고 그 지향성이 탐진치 없음, 무탐, 무진, 무치에 찢다니까 지향 자체가 어떻게 지향됩니까? 바르게 지향된다. 이렇게 되겠죠. 잘못 대신에 바르게 지향된 찢다. 찢다가 바르게 지향하는 요 만호의 상태가 또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러면 바르게 지향된 찢다에 의해서 찬다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열이 자극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탐, 무진, 무치 바르게 지향된 열이 자극 요 5가지가 그러니까 5가지로 수식되는 찢다 이건 요거죠. 5가지로 수식되는 찢다가 원인, 조건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착한 업, 10가지 바른 업,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로 이제 꾸살라죠. 꾸살라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 공연, 행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이 얘기를 짚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기를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 앞에는 찢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듭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래서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는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는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이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것이 불교의 중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 참으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의 행위에 원인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물론 우리는 뭐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있지만 그냥 오늘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마할리경이라고 하는 경전 하나에서 이 부분을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답변해주는 그런 경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다. 그랬을 때 부처님은 탐진치의 문제에 더해가지고 찬다, 지향됨의 문제, 그리고 자의의 문제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 5가지가 원인 또는 조건이 되어가지고 행위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괴로움도 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죠. 요게 어쨌든 이제 따지고 보면 요게 불교고 불교의 중심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요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죠. 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이렇게 보았죠. 찢다를 여기다 자리매김해 준 거, 그리고 요 바르게 자리를 잡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걸 뭐라고 했어요? 요걸 가래 이렇게 부른 거죠. 뭐 그래서 우리 공부가 니까야를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데는 사실은 가래가 무언지를 이렇게 설명해냈기 때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만약 이 부분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합니다 라는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12연기를 못 푸는 거예요. 그냥 찢다와 무관하게 가래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게 우리 삶의 문제를 떠나서 좀 엉뚱한 이야기, 관념적인 이야기, 하늘에 별 떠오르는 이야기같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와 찢다가 묶여있는 상태로 가래를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12연기가 풀어지고 삶의 문제가 정리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요 가래를 좀 알아봐야 돼요. 가래를 초전법륜경이면 뭔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최초로 5비구에게 설법하는 경전이잖아요. 그 경전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건 뭐 늘 독성하는 거니까 사성제를 설할 때의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말하는 어서 오셔요. 오늘 바쁘셨나봐요? 좀 늦으셨네? 모범생이. 그럴 때 그 초전법륜경에서 요 가래를 뭐라고 가래를 정의해줘요. 어떻게 정의해주냐 하면 첫째로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요거 가래가 없으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 아니죠. 윤회하게 된다 이거죠. 요 가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디라고 해가지고 뭐 즐김 이렇게 번역하고 라가. 요 라가는 뭔가요? 탐이죠. 그래서 탐진치 요 개념이죠. 난디라가 즐김 탐욕과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찢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냥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고 찢다 자체로만 있으면 이건 가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 상태를 만들어 버리니까 오염된 그 상태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윤회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난디라가 즐김, 탐욕과 함께한다. 요거 즐김, 탐욕과 함께한다라고 말하면 누가 즐김, 탐욕과 함께하나요? 가래를 정의하면서 즐김, 탐욕과 함께한다 이랬거든. 누가 즐김, 탐욕과 함께하나요? 대부분 이거 누가 함께해요? 찢다가요. 그죠? 찢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찢다가 뭐 즐김 요거 뭐 이건 우리가 뒤에 오늘은 요거 공부가 아니니까 뒤에 넣어보자고요. 저기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얘기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 즐김이 생겨나고 이런 게 이제 경전적으로 받쳐지죠. 라가 이건 탐진치잖아. 누가 난디라가와 함께 하느냐 하면 결국은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하고 요 가래가 찢다와 함께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가래가
즐김, 탐욕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중심에는 찢다가 있는데 찢다라는 요 마음이 탐진치의 오염이 됐어? 하는 이야기를 즐김, 탐욕과 함께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타당하겠죠? 그리고는 뭐 이게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 이랬는데 요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 자체가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몸통으로는 식, 윈냐나라는 것 하나지만 이게 대상을 감각할 때는 만호라고 부르고 감각된 대상을 아는 상태는 윈냐나, 식이라고 부르고 이제 감각에서 아는 대상에 대해서 행위할 때를 찢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찢다라는 요 마음은 그 속성이 뭐냐 하면 행위하는 거라. 몸과 말과 만으로 그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잖아. 요 찢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즐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즐긴다라고 했냐 하면은 난디라고 하는 요 즐김 요것이 생겨나가지고 난디와 라가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행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행위한다라는 그것이 탐욕에 의해서 또는 집착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즐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가 윤회를 하게 만들고 오염됐다라는 것은 찢다가 즐김, 탐욕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게 오염된 찢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요거를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래를 부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래가 뭡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입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이 세 가지 정의가 그대로 설명이 되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렇게 놓고 지금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상 우리 삶의 문제, 삶의 과정, 괴로움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보았다. 그 본질을 보아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잖아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해줬다는 거예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것 때문에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렇다면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 방법대로 해서 탐진치를 제거하면 탐진치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만든다. 요거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삶의 과정, 불교의 중심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라. 그럼 우리는 사실은 요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부처님 말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따지고 보면은 니까야가 말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외한 모든 가르침은 그러니까 부처님하고는 다른 주장이겠죠. 그 주장이 몇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에 의하면 요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이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후의 괴로움 요 과정이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요 행위 이전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탐진치에 오염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윤회하게 만드는 그리고 난디 라가와 함께하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이러한 상태의 찢다
요것을 원인이라고 보지 못하고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하는데 이런 것이야! 라고 부처님하고는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주장이 있느냐 하면 무인무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무인무연 이러면은 요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행위하는데 행위의 앞부분에 거기 뭐 원인이랄 것도 조건이랄 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 말만 가지고 보면 조건 없이 행해지는 거니까 우연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연히. 그래서 무인무연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장을 사람들에 따라서는 우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타당하지 않겠어요? 뭐 원인 조건 없이 행위하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내가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한다? 이거 그냥 되는 대로. 우연히 닥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연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이 마할리경을 통해서 설명해준 부처님은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하는데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랬는데 그 원인과 조건이 뭐냐? 라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한마디로는 찢다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요 찢다가 탐진치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잘못 지향하느냐, 그래서 비열이작을 하느냐, 요렇게 되면 요런 5가지에 의해서 수식된 상태의 찢다는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찢다는 찢다인데 탐진취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지향이 올바르게 되고, 그러니까 자의 동안 열이작을 하게 돼. 요렇게 5가지로 수식되는 찢다는 뭔가 말과만으로 착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원인, 무슨 조건에 의해서 뭔가 말과만으로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착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요 원인, 조건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찢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찢다가 오염 상태가 되면 윤회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 더 설명이 되죠. 그렇다면 요 문제를 놓고 누군가가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데는 원인이랄 것도 없고 조건이랄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요거는 그냥 우연히 하는 거죠. 요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요거, 이 앞에서 말해진 찢다라고 하는 이 원인이 없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대한부모님 요거 타당하겠습니까? 사실 요거 보는 거 중요해요. 요거를 부처님이 제시해준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빨간 무인무연이니까 원인 조건 없다, 무언가에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그냥 우연히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인무연 뭡니까? 요거 행위의 앞에 저 찢다라고 하는 몸과 말로 드러나기 이전에 있는 표면적인 마음, 요거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개념이죠. 만호의 행위니까 표면적인 마음 상태로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그 표면적인 것 이전에 그 내면에 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의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염되면 윤회하는 거고, 그죠? 이 마음이 오염에서 벗어나면 해탈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은
오해하기 쉬운 게, 이 불교가 무아했는데 거기에 무슨 주체가 있고 이래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이 찌따에 대해서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에서는 오염된 찌따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러나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찌따조차도 조건 지어진 거, 무상고 무아인 거, 이렇게 봄으로써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삶의 주체, 내가 삶의 주인공이지, 이렇게 말하는 주체는 분명히 있는 거죠. 다만 그 주체로서의 내가 무아다, 본질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여간 우리가 여기서 무인 무여는 바로 찌따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마음 상태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 요거를 부정하는 것. 요거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몸과 마음은 뭐 한마디로 하면 그냥 몸이겠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몸의 작용이 고도가 되면 거기서 마음이 생겨납니다. 생겨난 마음이 주인일체 하면서 몸을 끌고 살아가지만 100년쯤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에서 생겨난 마음이라는 것은 몸이 죽으면 자기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몸 따라서 소멸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사실은 뭐 현재도 과학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서양 철학 중에서 부대 현상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사상이죠. 바로 그거라. 몸과 말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생겨난 마음이 있을 뿐이지 이 안에 무슨 원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요게 오염됐기 때문에 윤회하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거라. 무인무연. 그러면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윤회 없음,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한쪽에서는 죽음은 끝이지 거기 뭐 윤회라는 게 있습니까? 윤회하는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요 얘기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 윤회하는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인무연이라. 요 부분을 그냥 우연히 행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이런 첫 번째로 부처님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렇다, 누군가가 말하는 무인무연이라는 거,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윤회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윤회합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삶은 윤회합니다. 누가 윤회하나요? 기본적으로 찢다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윈년하기도 한 내 마음이 윤회하는 거죠. 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요런 주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끈길단장가, 이래서 단견 이렇게 말하죠. 또한 다른 말로는 단멸, 끊어지고 소멸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죽음은 끝이지요. 윤회 안 합니다. 요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거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삶의 현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실하고는 다르게 그냥 잘 모르는, 우리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가지고 마음이라는 거 몸에서 생겨난 겁니다, 몸 죽음은 따라서 소멸하고 맙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부처님은 이거 아닙니다,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요게 이제 일단 한 가지예요. 무인무연. 자, 다른 견해 중에 첫 번째.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의 견해가 있어요. 어떤 거냐?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윤회합니다. 그런데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누가 윤회합니까? 이 얘기예요. 누가? 이래놓고는 우리는 뭐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준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누가 윤회합니까? 몸통으로는 윈냐나 식이라고 불리는데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불리는, 그러고 조건 지어진 마음, 달리 말해서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말하는 요런 마음이 윤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윤회를 끝장낼 수 있는 조건을 가해주면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해탈합니다. 열반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인부연 그거 잘못 봤어. 윤회해! 하고는 윤회를 하긴 하는데 요 윤회를 누가 하느냐? 우리 저기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죠? 아뜨만. 요거 이렇게 말해 번역이 됐다 했고, 요게 뭔가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 그랬죠. 힌두교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는 이쁜 피조물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눴다. 그래서 나뉘어진 몸, 분신 이렇게 되죠. 분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신의 분신, 달리 말해서 아뜨만, 신의 분신을 아뜨만이라고 불렀고 한문으로는 아라고 번역을 했죠. 내 안에도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뜨만이 있어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윤회하는 건 맞다. 누가 윤회하느냐? 아뜨만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요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신의 창조, 그 얘기죠. 창조해놓고는 아뜨만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의 결과로 윤회하는 내가 살아간다.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누가 행위하느냐? 이렇게 연기하는 마음, 연기하는 조건 지어진 찢다가 행위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요 찢다가 윤회한다?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아뜨만을 놓겠다 이거예요. 신의 분신은 아뜨마가 행위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행위하는 거고, 살다가 죽으면 요 아뜨만이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게 이제 이건 대표적으로 이건 힌두교, 브라만교의 주장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요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왜? 부처님은 이제 약간 당신께서 명확히 본 거는 바로 조건 지어진 윤회하는 마음으로서의 찢다가 저 자리에 있는 거죠. 요러한 찢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행위하고 살다가 죽으면 윤회하는 것이지,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신의 분신인 아뜨만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행위의 원인이 되고 죽으면 요 아뜨만이 윤회한다. 요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정확히 알기만 하면 되죠. 이럴 때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여기 윤회 없다, 무인무연이다 하는 것은 단멸론 이랬는데, 요거는 약간 변하지 않는 아뜨만이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상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항상 거주, 상주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부처님 당시로 우리가 기준을 해야 되니까 브라만교, 힌두교가 주장하는 윤회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했기 때문에, 원래 있는 존재인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나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합니다. 행위 이전에 아트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요 아트만이 또한 이어서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나 이거 분명히 부처님 얘기 아니죠. 부처님은 윤회를 하긴 하지만 조건 지어진 마음, 연기하는 마음이 윤회한다. 이렇게 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이 행위에 관한 한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존재라는 측면에서 단견, 상견, 단멸론, 상주론 요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거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로는 이러고 보니까 업이거든요. 행위잖아요. 근데 이 행위, 업을 놓고는 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업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업의 흔적을 남기죠. 뭐지 이런 부분을 딱 보아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전생의 업이 있습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데 전생의 업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지금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내 행위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전생에 이러이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행위하도록끔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부처님은 전생의 업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한다라고 안 하고 여러한 찢다가 원인이 돼서 행위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전생의 업이 결과를 놓고 그 결과대로 행위하고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부처님은 딱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딱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전생의 업이 무언가 업이 그냥 행위 이후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무언가 결과 영향력을 남긴다면 그것이 행위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왜 아니라고 할까 하는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하나 결론을 짓자면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이 설명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전에 찢다가 있어서 탐진치와의 관계에 의해서 행위가 오염되면 괴로움을 만들고 청정하면 행복을 만든다. 요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그런데 요것과는 다르게 부처님 가르침의 밖에서 다르게 설하는 주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맞는 거라면 진리라면 부처님 가르침의 밖에서 다르게 설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겠죠. 그런데 요런 바깥 가르침을 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불교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삼종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수도 없이 듣는 얘기죠. 삼종외도. 세 가지 종류의 바깥길. 요거 이건 부처님 길 아니에요. 바깥길이에요. 그리고 요 바깥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바로 보자고요. 찢다와 행위와 결과가 있는데 이 앞에 부분 없어. 그냥 표면에 드러난 대로 행위할 뿐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요. 뭐 윤회라는 게 있어. 요렇게 말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거 아니야 라고 부처님 제일 나쁜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있기는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창조했잖아. 신의 분신이 요 자리에 있잖아.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 뭐가 있다라고 본 데까지는 좀 윤회하는 줄 아는 것까지는 맞지만 요 앞에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했어. 이렇게 부처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괴롭거나 행복이 만들어지는 이것은 거기에 이렇게 탐진치거나 지향되거나 자의거나 이런 데에 수식된 조건 지어진 찢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지 맙시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어서 결정된 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괴롭거나 행복하거나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 찢다로부터 행위의 결과, 요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삼종 외도예요. 자, 그렇게 놓고 세 번째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죠? 사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줄 알면 되잖아, 우리가. 윤회 없어요? 라고 누가 말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지고 당신 잘못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정확히 알려주신 거에 의하면 우리 윤회합니다. 이렇게 알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있어서 윤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 잘못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바에 의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에 있는 요거, 전생에 지은 전생이라고 해도 표현하자면 사실은 1분 전에 지은 과거의 업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행위한 것이 그 행위의 결과대로 묶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 과거의 행위가 결과된 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아니라고 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우리 현실적으로 시켜온 게 있잖아요.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을 갔다 그럴까? 그러면 일단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이심 때문에 서울대학을 갔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덜하면 조금 낮은 대학으로 이렇게 좀 성적대로 낮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거 표현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 업의 결과로 지금 내가 어느 수준의 대학을 다닙니다. 이거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위, 전생의 업의 결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틀렸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잠깐만.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부처님 보면 원래 인과법 아니에요? 예. 네.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그렇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그리고 없다. 십선업에서 정견에서 어민가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인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12연기. 그래. 바로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 말씀도 지금 네. 제가 요거 쉬운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듯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랬다니까. 경전에서 이 전생의 업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한다? 전생의 업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괴롭거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부처님 말씀이 어느 경전에 나온 거예요? 외도의 주장경이라고 해서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에 있어요. 안구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게 업인 과보 얘기도 부처님 얘기니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거 경전에서 부처님이 요렇게 행위하면 요런 결과가 온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업인 과보잖아요 하고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거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12연기는 뭐예요? 12용기를 바르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안희비설 신이 색성량 미축법 이게 해갖고 12연기로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 예. 대원법원님이 5시면 가셔야 된다니 예. 스피드를 좀 내봅시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단견, 상견 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하면 돼. 네. 윤회합니다. 누가 윤회합니까?
연기하는 마음, 조건에 의해서 변해가는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가는 거, 요렇게 윤회합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에이 틀렸어 이러면 되는데, 하여간 요거 전생의 업이 원인이 되어서 몸과 발감함으로 행위한다. 괴로움과 행복을 겪는 것이다. 요 말하는 것은 왜 사실이 아닌가, 왜 현실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요거는 좀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되는, 뭐 고모님 말씀하시는 12연기도 요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요거라. 요걸 이제 30분 동안 알아봅시다. 사실은 이 이야기, 그 업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고, 그 가운데 3조 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 이제 6기 때에 우리가 공부할 그 방향을 네 단계로 설정해 놓고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가야 공부가 그 네 단계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 주를 다시 할애해서 이 부분을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어빈 과보 이러니까 뭐 그냥 행위하면 보가 있다, 뭐 과보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할 텐데, 경전에 보면은 몇 개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러한 행위는 결과도 괴로움이고 과보도 괴로움인 그런 행위가 아닐까? 요런 표현이 나타나. 또는 뭐 그 유사하게 이러한 행위로서 결과와 과보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드라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리고 팔라라는 단어도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윗바까라는 단어도 나타나요. 이 세 개의 단어를 놓고 사실 이 우드라야는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그러니까 한자로 한문으로 우드라야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 우드라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교학자들이 구체적인 이해를 정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팔라는 요거 이제 과실, 결과,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과라고 쓰거든요. 윗바가 요거를 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과보 이렇게 얘기하면, 과보하면은 과와 보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위가 괴로운 결과, 괴로운 과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그 경전에 번역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는 뭐고 과보는 뭔가? 부모님, 요거 좀 애매하죠? 결과와 과보 이렇게 표현하면 결과라는 게 따로 있고 요거 두 개 합쳐서 과보라고 한 걸까?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구나. 근데 이제 그 부분이요, 이 행위가 괴로운 결과와 괴로운 과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 괴로운 결과라고 하는 결과에다가 요걸 쓴 거예요. 그리고 팔라는 안 나타나고 요거 윗바까 요걸 가지고 과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하야와 윗바가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된다고 치면 우리가 과라는 말하고 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현재 잘 구분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이 공부가 사실 아직 완전한 공부라고는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라서 앞으로 약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10가지 악업을 짓는다. 10악업을 짓는다 그러면 10악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자,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몸과 말과만으로 10악업을 짓고 괴로움을 만들죠. 그죠? 우리가 알기로 그렇죠. 요거를 딱 그 얘기만 가지고 보면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해치고 주지 않는 거 갖고 바람피고 요렇게 산다는 것은 그냥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보는 업의 개념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순서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악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행위의 특성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제 살생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거 우리가 원래 의미는 살생보다는 빠나띠빠따 이래가지고 해치는 거다 그랬잖아요. 해치는 행위의 끝에 가면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 이랬잖아요. 빠나띠빠따라고 하는 해친다라고 하는 행위, 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보면 즉 10악업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요거는 사실은 지금 경전적으로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니에요. 요렇게밖에는 지금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렇게 의미를 부여해봤는데 어떤 강도, 얼마만한 강도로 해치느냐. 그냥 가면서 막 하고 한번 치고 턱 한번 치고는 가는 정도. 그래도 어쨌든 상대방은 기분 나쁘잖아. 해친 거잖아. 그 정도에서 분명히 악업이니까 악업이라고 하는 행위의 특성상 괴로움이 만들어질 텐데 막 하면서 턱 치고 가는 요런 정도의 해침하고 정말로 가가지고 칼로 탁 찔러서 죽여서 그것도 해침이잖아요. 해침의 끝에가 있는 살생이잖아. 그것도 행위의 특성이 악업이니까 괴로움을 만들 거라고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그 특성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본방 1번 요 정도에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가 있겠죠. 턱 치고 가니까 저는 뭐 만날 때마다 귀찮게 해. 내가 니를 상대를 하나 봐라. 이래가지고 친구 사이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나쁜 결과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정도 칼로 푹 찔러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오래 살겠죠. 거기서 생기는 결과도 또 있겠죠. 이 결과는 결국 악업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그 특성이 설명되는데 실제로 내가 그 악업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행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0만큼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100만큼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죠.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강도를 떠나서요. 저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네. 그 부분은 의도가 뭔지를 지금 법원님이 네. 모르셔서 그래. 의도에 어떤 의도로 요 정도 했나 저 정도 했나 그 그 의도가 부분 넘어갈게요.
뒤에 우리가 의도가 뭔지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건 적용되지 않아. 의도라는 자체가 행위예요. 뒤에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이 행위헌거예요. 의도가 곧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뒤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의도 짓는데 얼마나 강력한 의도를 지었느냐, 그래서 툭 건드리고 가는 정도의 의도 행위를 했느냐, 찔러서 죽이는 행위를 했느냐, 요렇게 달라지는 거라. 네. 아니 그렇게 보자고요. 네. 그 부분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늘 다 못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요렇게 행위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강도로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하는 거, 요거를 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이런 경우가 있죠. 아까 좀 전에 말하기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어. 근데 일단 서울대를 가기는 갔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술도 알게 되고 담배도 알게 되고 여자도 남자도 알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답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갔지만 졸업할 때는 남들은 고시를 붙는다지만 취직도 못할 판, 뭐 이래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조금 덜 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을 갔어. 그랬는데 그 자기가 입학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고시를 붙어서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뭐 인류 기업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냥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대학의 레벨로는 좀 낮게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대학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에 내가 만드는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생겨났는데 이 결과에다가 과에다가 지금의 삶, 뭐 또는 지금의 행위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의 행위가 더해져.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소금이 한 움큼이 있는구나. 우리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한 움큼의 소금이 있는데 요 소금을 요 컵에다가 던져 놓으면 짜가워서 못 먹잖아요. 근데 이 한 움큼의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 놓으면 짜가워서 못 먹는 일이 없어. 분명히 한 움큼의 소금이 오긴 온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움큼의 소금 때문에 짜서 못 먹는 상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한 움큼의 소금이 왔다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전혀 내가 짠맛을 느끼지 않는 뭐 그런 2차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밑바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지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괴롭지 말자, 행복하자 이거잖아요. 행복하려면 우리한테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행위 자체를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는 시박업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있다면, 과거에 10악업을 지은 게 있다면, 이제 부모님 말씀하신 업인 과거잖아요. 과거에 괴로운 결과를 만드는 특성을 가진 악업을 지었어. 그러니까 그 악업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가 생겨난 거야. 그런데 이 결과가 지금 나한테 오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뭐 그냥 뭐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금 내가 꾀지지한 삶을 살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악업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정도의 결과, 뭐 좀 전에 말한 식으로 하면 한 움큼의 소금, 요게 꾀지지한 나의 지금의 삶 때문에 차가워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무량한 삶을 산다, 아주 훌륭한 삶을 산다 이러면 한강물에 던져놓은 소금처럼 지금 나의 삶에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요거거든요. 그거를 복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반복해서 제가 더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이건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로만 해보자고요. 어쨌든 요렇게 행위의 특성으로서의 하나를 보고 이 행위가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행해졌느냐 하는 것으로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생겨나 있지만 지금 내가 그 결과를 한 컵의 작은 물에다가 녹일 것이냐, 한강물에 녹일 것이냐라는 지금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겪는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세 단계로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경에서 나타나는 우드라야라고 하는 것은, 우드라야, 팔라, 미빠까 세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드라야라는 이 말은 사실 이건 지금 뭐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행위의 결과 괴로움을 만들고 행위의 과보가 괴로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팔라하고 우드라야하고가 구분되지 않고 번역되기 때문에 지금 번역된 말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빨리어 그대로 우드라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 행위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악한 업이냐, 십악업에 속하는 행위를 내가 했느냐, 아니면 행위 자체가 선한 업, 행복을 만드는 십선업을 내가 했느냐,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드라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뭐 분명하게 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야. 팔라. 그런가 하면 이 행위의 결과는 결과로서 한 움큼의 소금으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 삶에 괴로움을 얼마만큼 나를 괴롭게 만들 것이냐, 이만한 괴로움으로 올 거냐, 이만한 괴로움으로 올 거냐, 아니면 아예 느낄 수 없는, 왔다 가기는 왔다 갔지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으로 왔다 가고 마느냐, 요거 보라. 자, 요렇게 놓고 요걸 우리가 지금 이해했다고 치자고요. 요렇게 놓고서 이제 아까 우리 세 번째가 뭐였어요? 전생의 업이었잖아요.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요 세 번째가 왜 부처님이 말하는 업인 과보 이거하고 다르다라고 말했을까? 예,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닌 바깥 가르침에서 뭐 첫 번째로 단견, 상견 이거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끝나는 거지만, 전생의 업을 원인으로, 전생의 업 때문에 내가 행위도 이렇게 하고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요것이 틀렸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거가 이 세 단계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죠? 요 세 단계의 그 업보, 업과보, 요것 중에 요거 내가 전생에 어떤 강도로 행위를 해서 뭐 악업을 지어서 얼마나 강한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 과보를 만들었느냐 하면 마치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만 가면 무조건 인생 보장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 불공평하죠. 한때는 우리가 서울대만 가면 사실 인생 보장되는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대 입학한 사람 중에도 삐지지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요새는 아예 그런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울대만 가면 인생 보장된 겁니다. 다 됐어, 다 됐어. 그래, 아들아, 너 이제부터 놀아. 요렇게 말한다면 요게 현명한 부모일까? 그리고 서울대 입학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보장된 거니까 이제부터 넌다. 요렇게 했을 때 과연 졸업하고 졸업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보장된 삶이 되느냐? 아닌 것 같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그 세 번째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전생에 업을 지었다 이거야. 전생에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을 갖는 10악업을 지었든 행복을 만드는 특성을 갖는 10선업을 지었든 그걸 얼마만한 강도로 지었든 이미 전생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아, 나 이제 서울대 왔어. 아니면 표현이 좀 하기가 그렇지만 뭐 저기 좀 요즘 말하는 스펙으로 치면은 좀 뭐 그 취직하기 어려운 뭐 그런 스펙에 해당하는 학교를 갔어. 이러면은 그 사람 보고 그러는 거지. 그래, 너의 인생은 이제 결정됐어. 이제 된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서울대를 갔다 그래도 거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성취를 해내지 않으면 인생이 삶에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좀 스펙으로는 떨어지는 대학을 갔다 그래도 그 대학에서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공부하면 그럼 뭐 옛날식으로 하면 판검사도 되는 거고 의사도 되는 거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기는 하죠. 다른 조건들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 해도 그 결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내가 어떤 노력으로 지금의 삶을 사느냐, 요것에 의해서 내 삶이 괴로울 건지 행복할 건지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 말이 전생의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은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뭐 대학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서울대를 간 사람이 남들 수준의 노력만 해나가면, 그죠? 남들 수준만큼만 공부를 해나가면 그래도 조금 그 스펙이 떨어지는 대학에서 남들 수준의 노력을 한 사람보다는 조금 사는 게 낫겠죠. 그럼 현실이죠. 이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어차피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의 성과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성과를 토대로 그래도 남만큼 많은 공부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삶은 보장되는 뭐 이런 게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거 이렇게 전생의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으로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으로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하게 전생의 업, 과거의 행위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고 지금 내가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원인, 가장 주된 영향,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조건, 요것이 전생의 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요것이 지금 내가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를 결정하는 전생의 업이 갖는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이 말하는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행위, 그러면 현재의 업이라, 현재의 업이야말로 내 삶의 고락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이 현재의 업이라는 게 뭡니까? 하니까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 업의 개념이죠. 거기에 탐진치가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 요거 어떻게 제어를 해가지고 탐진치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지금 벗어난 삶을 통해 가지고 행복한 결과를 지금 만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전생의 업이다, 과거다라고 하는 것은 개입은 해요. 우리 삶에 그게 무관한 건 아니야. 그러나 그 뭐라 그래요? 정부 이렇게 말하나? 이럴 때 부가 되는 원인이고, 부가 되는 조건이고, 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지금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하는 소금덩이 이야기로 하자면, 자, 전생의 업이 만든 그 업에서 생겨난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 전생의 업이 만든 결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 소금 이렇게 본 거죠. 이 소금하고 이제 지금의 행위,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 요거는 물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는 소금의 크기하고 물의 크기하기를 놓고 이제 요 소금을 어느 물에 녹일 것이냐 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지나간,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만들어졌잖아. 소금 덩어리의 크기가 결정이 됐죠. 한 움큼이든 두 움큼이든 이 소금의 양은 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소금의 양을 보고 우와 소금이 한 양동이나 되네 요래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소금의 양이 한 양동이나 된다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물을 한강 물을 2배를 갖다가 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한 양동이의 소금도 흔적이 없어. 이래가지고 그만한 물을 갖다 부으면 되죠. 우리가 하자는 게 그거죠. 지금 내가 어떤 물을 소금에 부을 것이냐, 얼마만한 물로 소금을 녹일 것이냐, 요거 하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가 그냥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요것은 소금과 물의 줄다리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게 네. 바로 어딘 가구가 돼버리잖아요. 설명자로 하죠. 아니요. 소금이라는 게 아니. 정형 저기, 안에 있는데 수녀님 말씀이 지금 그 약간의 그 표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업인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유보부님이 업인과부 말씀하실 때 요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자라고 한 게 뭐냐면, 업인과부를 잘못 알면 업인과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부처님이 알려주신 업인과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전생의 업, 요 소금 덩어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결정력을 가지는 어떤 조건,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운명이나 팔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하는 소금과 물의 줄다리기, 요 줄다리기를 통해 가지고 물을 더 많이 부을 수 있으면, 아무리 소금이 커봐야 많아봐야, 소금이 지가 많아봐야 바닷물의 몇 프로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바로, 자 이걸 보자. 전생의 업이라는 거, 전생에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 요거 과보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부하고 과를 우리가 구분해서 말하자는 거예요. 전생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갖는 소금과 같은 조건이 하나 될 거예요. 요거 우리 분명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알면 해결돼. 윤회하잖아 우리가.
누가 윤회합니까? 연기하는 마음이 윤회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바로 알면 되거든요. 근데 전생의 업, 요 부분을 갖다 놓고는 사실은 업인 과보를 말할 때 동일한 단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는 했는데 그 지금 스님 설명 자체가 네. 그걸 영향력 있는 걸로 만들어 버리니까 업인과보가 되고 근데 업이라는 그 아니 자체가 결정돼 있는데 내가 거기에 물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또 보호가 생긴다고 하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보호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물을 조금만 보면은 그 소금이 짠맛이 그대로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뭔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물을 얼마나 붓든 상관없이 보호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면은 전생에 업이 오지 않는데 지금 소금이라는 덩어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자꾸 더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수녀님이 그 지금 이야기의 초점을 놓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금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스펙 낮은 대학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저 밑에 3번을 해놓은 게 예. 3번을 해놓은 게 과가 소금이잖아요. 그죠? 소금이라는 게 지금의 삶의 행위랑 합해져 가지고 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과라는 게 소금 덩어리가 지금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지금의 삶만 가지고 그 뭐 찌딴 먼지를 가지고서는 지금 행위를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니 그 부분을 지금 수녀님이 잘못 본 거라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전생의 업도 지금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이 순간의 행위 요 하나가 아니라 전생의 업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지금 누구랑 그 전생의 업도 영향 근데 잠깐만 지금 있잖아요. 대원법원이 곧 하셔야 되거든. 그냥 하세요. 저는 뭐 그러니까 요거 일단은 결론을 내드리고 우리가 얘기 더 하자고요. 결론을 내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야. 전생의 업은 지나간 행위고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내 삶의 고락을 결정하는 데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그러나 이 전생의 업에 의한 결과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의 행위, 즉 지금의 업이 말하는 원인이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건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소금과 물의 줄다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부처님이 주신 선물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 글을 써놓은 때에 이런 표현을 해봤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던 표현인데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발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참 좋아하시는데 그게 이 얘기예요. 과거는 어떤 형태로든 작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커요. 근데 현재는 크다라는 것이 지금 물이 소금보다 엄청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의 양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 물을 한 잔의 작은 물로 갖다 대면 요게 지금 행위라. 그러면 엄청난 괴로움으로 올 거고 지금 내가 물을 한강물로 갖다 부면 지금 나에게 아무런 괴로움으로 오질 않는다. 요걸 결정하는 게 지금의 행위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왜 이 전생의 업이 세 번째로 바깥길이다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을 일단 뭐 이해한 거로 하자고요. 요 뒤에 우리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행위의 특성 자체가 괴로움인 악업을 지으면 어쨌거나 그 강도에 따라서 결과가 괴로움, 뭐 한 움큼의 소금이든 어쨌든 하여간 괴로운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지금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지금 내가 부을 것이냐, 이걸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냥 꾀재재하게 한 잔의 물을 부면서 그 차가운 물을 마셔가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내용을 아니까 내가 한강물을 갖다 두자, 한강물에 소금을 녹이자,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바꿀 거 아니야. 분명히 과거는 작은 거고 현재는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강물을 만들어서 이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넣자, 요 일을 하자. 그거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면 결국 그거죠.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이 있는 10악업 대신에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10선업을 짓겠다. 그래서 10선업에 의해서 행복을 만들자. 10선업을 얼마나 큰 강도로 지어서 큰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소금에다가 소금을 녹일 것이냐. 나는 큰 물을 지금 만들어내겠다 하는 거죠. 그 큰 물을 만드는 방법이 뭔가요? 이제 뭐 요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한강물을 만들어 가지고 소금 때문에 괴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겠다 라고 하면 한강물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대부분이 아시죠?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열심히 팔 정도 닦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요게 8 정도고 5개 보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거죠. 복을 만드는 일. 복이 크면 한강물처럼 소금을 녹이죠. 이 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공덕,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공덕이 되는 행위를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 라고 하면 공덕이 되는 행위를 강력하게 하는 만큼 한강물이 만들어지는 거라.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라. 그러면 이 공덕이 되는 행위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하면 이건 다 알잖아. 3가지 공덕 행위 있죠. 첫째로 5계를 지키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하는 거고, 세 번째가 수행하는 거죠. 물론 이 수행은 2가지로 말할 수 있죠. 자비지사 사무량심, 요 수행하고 사념처 사마타 밉바사나. 그래서 특히 요 사념처 사마타 밉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찌따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라고 하는 그 원인 자체, 그러니까 탐진치 자체를 직접 제어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행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것을 완성함으로 내가 부처가 되었다,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결론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자, 이런 3가지 바깥 길을 놓고 보니까 무인무연이에요. 죽음은 끝이지 윤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에 떨어지지 않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윤회를 하긴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서 그 분신인 아트만, 요 아트만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윤회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죠. 분명히 내 행위의 주체, 원인, 윤회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연기하는, 조건 따라 변해가는 마음이죠. 그렇게 알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이거, 내가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전생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악한 업들이 지어져서 그 결과들이 소금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만들어 놓은 요 소금 덩어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짠물을 먹지 않으리라. 한강물에 소금을 던져 넣는 그런 삶을 살겠다. 바로 보를 만드는 거죠.
그럼 과와 보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우리 맹구분한 거죠.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보를 아무리 소금이 커도 행복하게 만들겠다. 요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보죠. 세 가지 공덕심. 나는 이제 5계를 지키는 사람, 5계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보시하겠습니다. 나는 수행하겠습니다. 요러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요러한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과를 만드나요? 어떠한 보호를 만드나요? 이러한 행위 자체는 어떤 특성을 갖는 건가요? 우드라야. 요 부분을 우리가 단어 세 개의 의미를 분명해서 지켜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요 세 가지가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원인이 되는 찢다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도 만들고 행복도 만드는 거구나 라고 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결론으로 하고 이제 여기까지를 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할 일이 생겼죠. 5계라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 5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5계를 잘 지켜서 행복을 만들까요? 요거 공부하면 되겠죠. 보시가 무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시할 수 있고 행복을 크게 만들까요? 요거 공부하면 되겠죠. 수행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행을 바로 알고 잘 수행해서 큰 행복을 만들까요? 요거 공부하면 되겠죠. 다음 주부터 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늦었네요. 어서 계시고요. 수녀님 뭐 이제 우리 앉아서 말씀 나눕시다. 저 아까 예. 그 전체적인 이제 그 3종 외도의 네네. 세 번째 그 전생의 업이 현생의 나의 생활을 결정짓는다는 숙명론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이해가 됐는데 지금 저 질문들 나온 거 보면 그 과하고 보에 대한 그 명확한 말 뜻이 우리가 평상시에 인과응보, 그렇죠. 업인과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과나 보를 이렇게 지금의 삶이 플러스된 걸로 보지 않고 보를 그렇죠. 누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저 좀 고소한 꼴을 당하면 인과응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해버리잖아요. 우력을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저기 가셔야 되니까 오늘 나눠드린 그림의 뒷면에 보면은요, 뒷면에 빡빡하게 글을 써놨어요. 우드라야 팔라 윗바가의 의미로 살펴본 어빈과고 삼세 윤회와 업장소멸. 그래서 업장소멸은 이 얘기로 보면 되죠.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놓으면 업장소멸 된 거죠. 그죠? 업장 때문에 우리가 괴롭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까지 하면 한 페이지 빡빡하게 쓰느라고 썼어요. 요거 읽어보시면 저기 충분히 좀 아실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단어 뜻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 큽니다. 아까 저 스님이 팔라하고 윽박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이거는 스님 견해 아니에요? 아, 어디 나온 견해인가요? 이거는 아, 제가 네. 요 과라는 부분이 경전적으로 요렇다라고 딱 정의되지 않아가지고 요 부분이 조금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요 우드라야하고 보는 네. 경전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저게 지금의 삶이 들어가는 게 보로 경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럼요. 아, 그럼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기 요 과라고 하는 부분은 경전에서 딱 어떤 강도 요런 표현이 없어서 그렇고 실제로 저 이제 요 카페에는 다 좀 연결을 해놨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 어떤 팔라,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하수다서나 경 이런 데서 보면 전륜성왕의 행복한 삶을 사는 왕이 나는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지금 이러한 팔라 과정, 이러한 밑바깥 보죠. 이런 과와 이런 보를 누리는가 하고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결과인데 과와 보로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해주고 있고
그 상태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경전들에서 이 팔라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아직은 못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전체적인 경전의 어떤 틀을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어떤 강도의 행위였느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제가 구현되는 설명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경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스님 설명대로 해버리면은 잠깐, 법원님 내일 오실 거죠? 예. 예, 제가 내일 뵙겠습니다. 예, 네, 저기 데려가다가 왔어요. 과를요.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명이 그걸 해버리면은 정말로 윤회가 된다는 거죠. 업인가보가 된다는 거죠. 과를 소금으로 치고서는 그게 지금의 행위랑 더하기가 된다면은 그 예전의 행위의 결과 자체가 지금 내한테 예, 얼마나 드셔요. 크기를 갖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커피 드셔요. 그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지금 잘해도 예전에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합쳐져 갖고 나타나면은 결국에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님 그러면은 업인 가보가 아니라는 거지.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업인 과보가 우리 삶의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근데 업인 지금 과보. 업인 가보에 대한 오해라고 그랬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업인 과보가 지금 수련님 말씀하신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업인 맞는데. 가보의 오해라는 그래, 이거 오해라는 게 뭐냐 하면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아니. 오해라는 건 뭐냐 하면 네. 그 사람들은 이 보라고 하는 부분을 못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아니, 제가 아니, 내가 쓴 말이 그렇다니까. 내가 우리가 오해라고 쓴 말이 뭐냐 하면 수녀님 생각이 아니고 제가 적어놓은 그 오해라는 의미가 분명히 업인과보든 인과응보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업인과보라고 말하죠. 그것은 이렇게 행위의 특성이 있고 결과인 팔라과가 있고 거기에 지금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겪는 거를 결정하는 보, 밑바가가 있다고 요 세 가지를 다 보고 살아가야 이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하는 삶의 원칙, 우리 삶의 전개 원리 요것을 잘 통제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업인과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에 대한 오해를 해가지고 요 과까지만 본 거야. 그리고는 이 과가 결정권을 행사한다. 보 이런 거는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다 보지 못하고 잘못 본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까 업인과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게 세 번째 사람의 주장이다. 이 얘기죠. 미안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근데 이거는 그게 지금 요 뒷면에 저분들의 그 내용 나타내고 있고 사실 이제 대원 부분이 시작할 때 이제 저기 가야 되는 시간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죽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지금 그 수녀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원리를 못 봤다 이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는 과까지만 보고는 이 과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해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렇게 거기까지 말입니다. 일단 마칠까요? 마치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네, 차 드세요. 이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표현을 해봤지만 우드라야라는 말하고 팔라라는 말, 윗바까라는 말이 경전에서 구분돼서 쓰이기는 하는데 그거 우리가 이제 주로 번역된 경전을 가지고 이래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분을 지금 나타내질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업인과보 삼세윤회가 우리 삶의 경계 원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뭐 경전을 하여간 이리저리 여러 번 뒤져보고 요 우드라야 팔라 윗바카 세 단어가 나타나는 경전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보고 이래 하는 가운데 이제 요 정도 결론을 내린 거고요. 아마도 이제 이게 좀 큰 결론으로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이제 수녀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거부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말을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략한 말들에 의해서 오해가 자꾸 생기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수녀님 죄송해요. 이해하시리라 믿고.